환난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은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다 함께 시작.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린 소년 다윗 앞에 거대한 무적의 적장 골리앗이 앞을 가로막아 서 있듯이 절망적인 환경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오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 진퇴양난에 부딪혀 이제 옴짝달싹 못하고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부딪힌 것 같이 세상을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우리 집은 안 되겠구나. 이방 사람들은 그러다가 갈 길이 없다 생각하면 어디로 갑니까? 한강 다리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경북 예고 교목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오늘 좀 빨리 학교 오셔야 되겠다고. 왜요?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로 와야 될 학생이 어디로 갔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고. 뭘 했겠어요? 뛰어내린 거예요. 중직자, 교회 중직자의 가정입니다. 장례를 제가 집례하는데 아무도 없이 아버지, 엄마, 그 아버지,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학급 학생,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렇게 선택했겠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맥스웰 랜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중에 그분이 우리 한국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다 했잖아요. 만났을 때는 그분이 자살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는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운동 경기, 육상 경기 중에 장대 높이 뛰어넘기가 있습니다. 자기 키보다
2배, 3배 큰 장대를 들고 쫓아갑니다. 목적지에 가서 장대를 의지해서 뛰어넘습니다. 그것도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체육 선생님이 학생 이리 와봐라. 육상 선수 해라.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으면 하면 금메달 땄다고 뉴스 들었을 거예요. 몇 번 연습해 보니까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양보하고 다른 친구가 했는데 그 친구가 전국체전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제가 운동을 바꿨습니다. 뭘 했냐? 태권도를 한 거예요. 운동 잘하게 생겼습니까? 무슨 운동 잘할 것 같아? 태권도 잘할 것 같습니까? 제일 잘하는 건 숨쉬기 운동을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절망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대가 뭐냐?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장대입니다. 믿음의 장대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높이뛰기를 해보면 이 장대를 여러분 그냥 들고 가는 것 같지요. 잡는 법이 있습니다. 잡는 법. 요 손에 잘못 잡았다가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다다르지 못해. 그래서 실수하고 결국에는 점프도 못합니다. 손에 정확히 잡고 잡는 방법이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드릴까? 정확히 장대를 잡고 쫓아가가지고 그것도요 그냥 쫓아가는 쫓아가요. 속력을 내서 있는 속력을 다해서 어실렁 가면요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목적지 가서 점프를 해서 그 점프의 힘으로 높은 자기 키보다 2배, 3배, 어떤 경우는 4배까지 넘는 경우도.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망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장대를 손에 잡고 절망을 뛰어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시험 당하는 이 있습니까? 앞에 절망이 놓여 있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이 왔다. 시험 당할 쯤엔 또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피할 길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라가 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어젯밤에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 이런 사람은 서부지법에 몰려가서 야단 법석을 떨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야 돼. 가야 할 길을 가야 돼.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술 취해서 허랑방탕 해보세요. 그게 자유입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잡혀가는 거예요. 노상방뇨 해보세요. 그게 자유입니까? 내가 급하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환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꼭 믿으세요. 믿습니까? 문제가 뭐냐? 문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선물로 주셨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고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빼앗아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민족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에, 모압에, 압살롬에, 어떤 데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치신 거예요. 몽둥이를.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믿음에 떠나 살 때 하나님 몽둥이를 떴어요. 이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이 치실 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치시는 거는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빨리. 영안을 뜨고 귀가 열려서 입으로 고백하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하면 소년 다윗은 거장 골리앗 앞에 무참히 죽었어. 비참하게 죽었어. 까마귀 밥이 되든지 새의 먹잇감이 되어야 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따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대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어떤 전쟁도 만군, 천천만군의 여호와. 어떤 군대가 전술 전략이 뛰어나도 만군의 여호와의 전술 전략을 따라가고 이길 자는 아무도 누구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거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라. 하나님도 좀 이상하시죠.
출애굽하라 했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순적해야 되잖아. 뒤에 따라오는 군대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 못 따라오게. 앞에 홍해를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의지하나, 하나님 찾나, 하나님 믿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뭘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오늘까지 세계가 놀라운 경제 발전을, 그리고 세계 역사에 없는 기독교 부흥은 한국 교회가 다 잘해서 아닙니다. 한국 정치자들이 다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다 믿음, 그것 하나님 보실 만한 믿음, 칭찬할 만한 믿음입니까? 아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숨어서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옵니다. 왜 쫓아옵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사탄은요, 어디서 누구에게나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안 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가로막혀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건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말발굽 소리와 함께 축에 겨우된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몰살시켜 다 장사하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절망을 뛰어넘는 이 믿음,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뛰어넘으려면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 보면 안 됩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요, 될 일도 안 돼. 되는 것도 안 돼. 되는 것도 없어. 사탄, 사람을 통해서 속삭입니다. 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에게 속 들어와서 해라, 안 되게 해라, 불평해라, 교회 원망해라. 그 말 듣고 하니까 나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집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뭐 하는 예배입니까?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세상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시 잡소리 듣고 세상을 향해서 보던 눈을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바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식사 조절하세요. 그럼 뭐 해요? 운동하잖아요. 식사 조절하시잖아. 약 잡수세요, 약 잡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치료하는 방법, 건강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서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던 눈, 교정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 그래서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손길로 도와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 말씀은 힘차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한. 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 군대보다 능하신 여호와. 세상 군대는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제대하고 또 신입병도 또 훈련하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천군천사, 누구도 못 덤벼들어요. 두 번째, 절망의 벽을 뛰어넘으려면 인내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환경을, 어려움을, 절망을 뛰어넘느냐?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있는 성도들이요,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극심한 연단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잖아요. 3년 지나면 고등학교 갈 자격 있나 시험을 칩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다 마치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갈 만한 수준을 갖추었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유혹이 아니고, 이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낙제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호와는 기다리십니다.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 주시려고. 좋은 거 주는 거 보여주시고 싶었어.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우리도 기다려야 돼.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나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전에, 은혜 주시기 전에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두고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뭘 본으로 삼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 안 들었나? 주께서 주신 결말 안 봤나?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성도 누굽니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5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따라합니다. 길이 뭐해라? 참아라.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쫓아나가서 열매 찾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이른 비도 오고 늦은 비도 오고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 불고 가을이 돼야 열매 맺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쪽에 선택하고 싶습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도, 인내라는 지팡이를, 막대기를, 대나무를, 장대를 이용해야 돼. 세 번째, 절망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눈 감고 그냥 잠시 하나님께 인사하듯이 기도했다. 그렇게 끝납니까? 기도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야 절망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딸 때 그 영광,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즐거움이나 가정의 어떤 모습은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로지 훈련입니다.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가 목사 며느리가 됐어요. 목사님 며느리가 됐어요. 세계적인 금메달 리스트가 될 때 엉덩방아를 몇 번 찧나? 7,000번 찧었대. 7,000번. 여러분, 7,000번이 아니고 한 7번만 넘어지면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이럴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금메달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세계 축구에 우리나라 명성이 있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축구 선수잖아요. 이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걸음걸일 때부터 공을 줘가지고, 공을 가지고 놀게 했지만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부터 유학을 보내고 유럽으로. 너는 축구 선수가 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거 부모 품 떠나서
예, 부모 품 곁에 있고 싶은 마음, 본인도 부모도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 그 고통을 인내하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아버지도 인내하고 아들도 인내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문제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안 해.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다음 주 한 주간 더 제3차 새벽성회, 좀 죄송하지만 새벽성회 아무리 광고해도 내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다음 주는 찬양대가 장로, 장립집사, 권사, 피택협동 권사, 이 찬양 담건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여기 은퇴 권사님들 많은데 은퇴 권사님도 찬양대 넣었다가 내가 봐드린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나오는 분은, 기도하는 분은 어떻게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시편 제18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뭘 했어요? 환난이 와도 우리는 쉬지 않아야 될 게 기도입니다.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유다나라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림과 랍사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많은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 어서 항복해라. 두 손 들고 나와라.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마시오. 그들의 말 듣지 마라. 우리 왕을 이길 만한 신은 세상에 없다. 온갖 모욕을 다 써가면서 항복하라고 문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보냅니다. 문서까지.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 그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혼란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많다는 것 압니다. 이럴 때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에 통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겠다. 뭘 듣고? 기도 소리 듣고. 그날 밤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됐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 쓰러뜨리고 시체되게 만드는 것 군사 얼마나 필요할까요? 18만 5천 명을 이기려 하면 최소한 20만 명 넘어야 돼. 보세요. 대통령 체포하러 간다. 경호원이 뭐 700명이다 이러니까 뭐 경찰을 뭐 1200명 동원하잖아요. 숫자로 보세요. 18만 5천 명 이기려고 해보세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 해결해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할 터이니 네 집 정리해라. 살림 정리해라. 얼마나 목숨 걸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시작.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여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절망을 뛰어넘고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하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세상을 보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 때문에 승리하고 절망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